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 나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1절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3절 고백합니다.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는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하늘에서 열방 우리 노래 가득하기를. 우리 노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아멘.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다들
고백합니다.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나는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복음이, 그리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함을 알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이 보좌 앞에 나아가 은혜 받. 4절 고백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주 세상에서 일찍이,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하는 그 시간,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귀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근심 얽매이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샬롬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가장 즐겁고 귀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우리가 가장 즐겁고 귀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근심 걱정 얽매이고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내 진정 소원은 주 앞에 아버지 나아가는 것임을, 아버지 주님 그 보좌 앞에 나아가 큰 은혜를 받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기도의 문을, 예배의 문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온맘 다하여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5월을 맞아 참 어버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신 것처럼 먼저 사랑하고 섬기고는 있는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날카로운 가시들을 온몸을 상해 가시며 온전히 끌어안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과 용서로 서로를 대하고 있는지, 혹은 사랑하라고 주신 말씀으로 오히려 서로를 지적하며 비판하며 자신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상대를 바꾸려는 교만의 죄를 저지르고 있진 않은지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는 이 귀한 성산의 제단을 저희가 기뻐하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세우신 목사님들과 교육자님들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대언하시는 그 입술을 존귀히 여기고 온유하고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과 우리 죄를 애통해 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 의로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변화되기까지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만 가는 세상에서 주의 가족, 한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또 한 가정의 고난과 시련을 통한 그 고통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통임을 깨닫고 주 앞에 함께 기도로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해서 아파하고 지친 서로를 깊이 공감하며 위로하고 세워주며 버틸 수 있도록 서로 붙드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저희 스스로 할 수 없는,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걸음을 보호하시고, 특히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 양 부부의 사역과 함께 하시며 그 필요를 채우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똑같은 마음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도 이곳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우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옥토 같은 심령을 허락하셔서 그 주시는 말씀으로 열매 맺기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20장의 내용은 그 앞에 계시록의 말씀들의 총정리고 요약이라고 그랬습니다. 20장을 한 번 더 정리하면 4개의 주제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의 주제는 사탄과 관련된 것이고요. 이제 두 번째 4절부터 6절은 성도들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부터 10절까지는 성도의 큰 환난, 마지막 때와 관련이 되고요. 오늘 읽은 말씀은 성도가 아닌 자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표현대로 하면 죽은 자들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11절부터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드린 말씀을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조금 설명이 미진했던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죽음과 부활과 관련한 여기 계시록의 그 표현들입니다.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지난주에 이거를 상당히 우리가 주의 깊게 이렇게 기억하고 또 알고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우선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다고 그랬죠. 성경에 나타난 영적인 죽음, 죽음의 의미는 분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 원수되는 것.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죠. 육체적 죽음은 우리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영적 죽음이 하나님과 분리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따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중간지대가 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중간지대가 있는데 그 중간지대가 바로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육체적인 죽음은 바로 그 영원히 분리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끝나는 시간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여기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계시록에서. 영원한 죽음이 둘째 사망이라면 그러면 첫째 사망이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사망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영적 죽음이 첫째 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첫째 부활이라는 표현이 여기 계시록에 나오죠. 그럼 첫째 부활은 무엇과 연관이 있을까요? 첫째 사망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영적 죽음에서 회복이 되는 것을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우리 성경에서는 부활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서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런데 여기 이 계시록의 20장에 첫째 부활이라는 이 표현 말고 다른 데서 나오는 부활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을, 몸의 부활은 누구든지 다 육체적으로 죽어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죠. 근데 그 육체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이제 몸의 부활로 설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 육체적 부활,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때 두 가지 방향으로 나와요. 하나는 생명의 부활,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 생명의 부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거고 심판의 부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둘째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부활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육체적 부활은 바로 영원한 시간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영적인 육체적 부활이 이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시간이냐? 영적인 죽음에서 산자가 될 수 있는 시간,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되고 원수된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육체적 죽음 이전의 시간입니다. 육체적 죽음은 끝나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육체적으로 살고 있는 시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리다가 제가 혼란을 일으켜서 설명을 빼먹었는데 영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영적 죽음도 하나님과의 분리고 영원한 죽음도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그럼 차이점은 뭐냐? 영적 죽음은 회복의 시간이 주어지고 그런데 영원한 죽음은 회복의 기회가 없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그 회복의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죽으면 그러면 회복의 시간이 문이 닫힌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을 지금 이때 우리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들이 전도해야 되고 지금 이 살아있는 육체적 생명을 가진 이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게 다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이 기회입니다. 우리한테도 기회고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회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대로 하면 죽은 자들을 나머지 죽은 자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이 이 4절에서 설명이 되어 있죠. 4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 보좌에 앉아 있는 걸 보았어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순교자들을 말하는 거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표현인 거죠. 그걸 조금 더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읽은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는 성도들, 이 참 성도들이죠. 거기에 앉아 있으니까 이게 뭐 참 성도,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순교자의 이야기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앉아 있는 그 성도들이 지상에 살았을 때의 모습인 거죠. 지상에 살았을 때 그들은 두 종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순교자로, 그리고 하나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상황은 정말 그 계시록 13장에 말씀된 것처럼 큰 환난의 시간에 놓여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여기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걸 안 건 모양인데요. 참 실수했습니다. 이럴 수가 없네요. 죄송합니다. 눈치 없이 이런 때 카톡을 보내고. 이런 식이 되면 이제 헷갈리죠. 막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할 말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요 근래,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태복음의 그 팔복 중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구절을 공부했어요. 또 다른 데 가서도 오래된 한 40년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한 친구하고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이렇게 받은 자라고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받는 자가 아니에요. 받을 자도 아니고 받은 자라는 표현이, 이게 아주 의미 있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그게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여기 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앉아 있는 성도들은 이 지상에 살았을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받은 자들의 그 지상에서의 박해받은 모습이 여기 있는 것처럼 순교자들의 영혼과 또 그런 어려운 환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 성도들로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지금 설명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다 순교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순교자가 될 수도 없고요. 순교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순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 순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은 순교자가 되지를 않고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이제 어떤 마음의 고민을 가지게 되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인가? 라는 이 질문을 한다는 거죠. 오늘날은 이 기독교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때하고는 달라요, 상황이.
지금은 종교의 자유가 있고 민주적인 사회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과 같은 그런 박해라고 하는 두드러진 어떤 그런 것은 우리가 찾아보기 어렵고 또 경험하기 어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현재 살고 있는 시대가 이 계시록 13장이 막 큰 혼란이 몰아쳐오는 그런 때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떤 분들은 그럼 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그 문제를 좀 같이 나누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구절과 연관을 지어서 성경에서 찾아본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생각하게 된 거죠. 부자는 뭐 열외로 치고요. 둘째 사망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거지는 그 누가복음 16장에는 그냥 거지라는 말만 나와요. 그가 무슨 앞뒤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가지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돼요. 그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지옥에 간 음부에 간 그 부자가 그 나사로 자기 집 문 앞에서 거지로 살던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걸 보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요청을 해요.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에 좀 이렇게 축이게 해줄 수 달라고. 뭐 얼마나 간절한 청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을 하죠. 거절하면서 그 거절한다는 것은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한번 죽으면. 그 아까 육체적 죽음은 끝이 기회가 끝나는 시간이라고 한 게 그 말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사로를 향해서 말하기를 야 너는 살아서 온갖 걸 다 누리고 그렇게 욕심껏 살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이제 여기에 좀 생각할 것이 있는 거죠. 저는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고 한 그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무 때나 쓰지 않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사로가 고난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그래 이 나사로란 사람 본래 자기도 가진 것이 있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을 수 있었고 뭐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으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가진 소유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지위도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고 빼앗겼다. 그러고 결국은 몸도 병이 생겨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부잣집 문 앞에 버려져서 그렇게 거지로서 살고 있었다. 저는 그렇게 주로 이해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렇게 삶의 과정 속에서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자기는 이 나사로가 처음부터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얼른 납득이 안 갔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집에 가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근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여기 두 번째로 순교자들 말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말은 결국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어떤 사람은 삶의 과정 속에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죠. 믿음을 지키다가. 그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기도 해요. 아마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저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다 그러할 것이라고 여겨져요. 저 중동이나 여러 참 아직도 박해받는 중국 같은데 이런 데서 믿는 성도들은 대부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럼 우리는 뭔가?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몸에 병을 가지고 나오고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장애와 고난과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정말 말씀을 따라 살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버티고 사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은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하며 사는 사람, 분명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송명희 작가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작사하고 작곡하는 그런 참 믿음의 일꾼도 있지 않아요? 그는 날 때부터 남다르게 몸이 이 장애를 가진 정말 어려움 속에서 평생 스스로 혼자 일어나 보기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정말 꿋꿋하게 살고 있죠.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라서 거지가 됐죠. 그 성문 앞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제자들에게 묻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누구누구 죄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죠. 죄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된 거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치료해 주시죠. 그는 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날 때부터 그렇게 고난 속에서 태어나고 또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여건 환경 속에서 생활해야 되고 그런 경우도 있구나. 전 그래서 한 가지 더 깨달음을 가졌어요. 여기 이 말씀을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구나.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난, 그게 뭐냐? 지금 말씀드린 거죠. 나사로의 이야기가 그런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순교자가 되지는 않지만, 순교자로서 허락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 누가복음 16장의 거지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들 각자에게 부딪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들을 참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죠. 순교자가 되는 것도 정말 힘든 것이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제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순교자가 죽는 것이 더 어렵습니까? 거지로 사는 게 더 어렵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오히려 긴 시간 동안 거지로 사는 것, 믿음을 지키면서 그거 쉽지 않죠? 저는 그게 더 어렵게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역시 순교자 못지않게 어려운 삶의 상황과 여건들 속에서 부딪히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고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성경에 있는 그런 성도들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는 거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6절에 보니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표현이 거룩하도다 이렇게 선언하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표현을 인정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킨 삶이었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거룩하도다. 이 성도들, 그러니까 산자라고 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산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영적인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난 이 산자들에게는요, 그 결국이 뭔가 아주 풍성한 은혜죠. 시편 23편 5, 6절이 그거죠. 잔이 넘치는 은혜, 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거한다는 이 말씀이 풍성한 은혜를 가르쳐줘요. 계시록 19장에서는 이 승리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은혜의 약속이 뭐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초청받는다고 그랬죠. 우리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육체적으로 부활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공중으로 들어올려져서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고 계시록 2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세세토록 지상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한 그것이 연장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재의 삶에서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우리 낙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은혜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정말 힘을 내시고 조금만 참으면 되는 것이죠.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0장 5절에서 괄호 안에 있는 표현이 그거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 살지 못한다는 것은 육신적인 생활 속에서 영적인 죽음에서 살아날 수 있어야 돼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런데 살지 못한다는 것은 이들이 믿음으로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한다는 거죠. 오히려 대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살지 못하는 거, 영적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를 산자와 반대로 대비해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런데 여기 오늘 읽은 11절부터 보니까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죽은 자들이 바로 그 아까 5절에 있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 이 성도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럼 그 결국이 어떤 거냐? 그들은 아까 4절부터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고 둘째 사망의 지배를 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는 내용이 여기 이제 11절부터 나와요. 이 11절부터의 내용은요, 우리가 그림을 그려서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법정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법정의 모습이거든요. 자, 법정이 이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보좌가 있어요. 재판장이 앉을 보좌가 있죠. 보니까 그 재판장이 앉을 보좌에 하나님께서 나와서 앉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주 재판장이시거든요.
그게 첫 번째 1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보죠. 그런데 그 보좌가 크고 희다고 그러죠. 제 생각에는 크다는 것은 권위와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이 아닐까. 희다는 것은 거룩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그 재판하시는 하나님은 매우 공정하게 의롭게 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로우심을 나타내는데 그 다음 장면이 또 있어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12절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가 다 그 보좌 앞에 서게 되죠.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이제 재판받는 대상이에요. 그들이 누구냐면 남은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입니다. 죽었다는 건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이죠. 그들이 이제 바다도 그 죽은 자들을 내놓고 또 음부도 죽은 자들을 다 내놓고, 그래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총방라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표현은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는 생각해 보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왕일 수도, 왕으로 살았을 수도 있어요. 또 귀족으로 살았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장관이나 높은 권세를 가진 자들일 수도 있어요. 또는 박사들, 뭐 의사들, 뭐 이런, 또 부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큰 자라고 불리울 수 있겠죠. 유명한 사람들. 작은 자는 상대적인 거죠.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쩌면 그 큰 자들의 과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엮여서 사는 소시민들, 뭐 여러 가지 형편이 있겠죠. 어렵게 산 분들도 있고. 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에 속하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법정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심판받지 않죠. 우리 성도들은 다 공중에 들어올려서 주님의 영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서 다 심판을 받고 우리의 과거의 뭐 행위들이 파노라마처럼 보여진다고 하는 소리는 틀린 소리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없어요.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렇게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없어요. 다 올라갔어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그 보좌 앞에 두 종류의 책이 놓여 있어요. 그 두 종류의 책이 놓여 있는데 한 종류는 생명책이라고 하고 한 종류는 다른 종류의 책이에요. 그러면 이 생명책은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성도들의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우린 거기에 이름이 있으면 다 끝난 거예요. 뭐 다시 들춰보고 이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른 책에는 그럼 뭐가 있느냐?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의 이 지상에서 세상에 살 동안의 행위들이 기록되어 있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근거가 뭐냐면 그들의 행위대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뭐 거기서 논공행상을 하고 잘했냐 못했냐를 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행위대로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그들 자신도 그것에 대해서 항의하고 변명할 수 없게 만드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들의 행위들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 행위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심판하시는 것은 매우 공정하고 공의롭다는 거죠.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고 뭐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 무슨 편리 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나머지 죽은 자들을 영적 죽음에서 회복되지 않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그들은 그들의 삶에서 그들이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럼 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선하게 살았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죠? 다 자기 이익인 거예요. 자기 이름을 빛내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을 빛내는 행위인 거지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든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인정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죄악된 거예요. 하나도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내 뜻대로 살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보좌에 앉아있는 그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내 뜻을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요. 전혀 다른 거예요. 물론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절대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실수하고 실패해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그 길로 가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회개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것 잘못했다고 말도 안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면서도 당당하게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이 어디서 무엇을 했든지 다 똑같은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인 거예요. 그들의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끝으로 가는 데가 어디죠? 둘째 사망으로 갑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거죠. 회피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죽음의 자리에서 회복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를 못하면은 누구라도 다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말씀의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죠. 먼저 이 보좌에 앉아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봤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받는 심판과 그 결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죠.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나요. 못 참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죠. 억울함을 당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탄원의 기도를 하죠. 하나님 그때 인의 이야기에서 대답해 주셨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을 오늘 여기에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어떤 고난이 있든 시련이 있든 어떤 억울함이 있든 낙심하지 말고 약속을 믿고 바라보면서 참으시면 되는 거죠. 눈은 눈으로 싸우면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복하실 것입니다. 복수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이런 상황이 나와요.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그 시간에 나머지 죽은 자들은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시간 멀지 않았지. 그때까지만 참으면 되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날 때부터 고난 중에 낯설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쩌면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부터 고난 속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삶의 과정 속에서 시련을 만나고 그 만난 시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여전히 고난 중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고난과 시련의 긴 세월을 보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에게는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 나라에서 상이 있다. 예전에 모든 선지자들도 그렇게 박해를 받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이 여기 계시록 20장 4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아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죠. 그 약속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돼서 또 힘과 용기가 되기를, 이 어려운 세월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가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져도 또 일으켜 주십니다. 로마서에 있는 대로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신다고 로마서 8장 28, 29, 30절에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당하게 인내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이 주어졌는가? 왜 이 육체적인 삶의 시간들이 있는가? 이 시간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형편과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의 의미가 무엇인가? 현재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죽음에서 산자가 되는 시간인 거예요. 그 기회인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그 기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것은 그 기회의 문이 닫히는 것이에요. 기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우리의 생명이 아직 붙어 있을 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지요. 하나님의 이른 영을 찾는 것.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누구든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냐? 고린도서신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헬라인이나
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에게는 생명의 빛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명하게 외치고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잃은 양들을 찾는 유일한 방법이 되는 거예요. 효과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일 아직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산자가 되지 못하고 어정쩡하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직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시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 앞에 섰다. 너 문 열고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그 시간일 수 있잖아요. 어정쩡하게 있지 말고 마음 문을 열시고 예수님이 나의 대속의 죽음을 나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나의 주이신 것을 내가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속하고 싶어요? 산자에 속하고 싶습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에 속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아직 우리에게 이렇게 삶의 시간을 허락하시면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걸 듣게 하실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 계시록을 깨닫게 해주셨을까? 분명히 하나님 뭔가 뜻이 있을 거예요.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계시록의 말씀 어디 가서 이렇게 듣지 못할 거예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는 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총이고, 저는 우리 성산교회를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산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을 정말 기억하고 사랑하신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듣게 하시니까.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듣게 하셨을까?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이루어져 가기를 정말 소망하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 그저 감사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한 마음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굳게 서서 달려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모든 어려움 또는 상황들 속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시기까지 참고 견디면서 달려가기를 결심하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화목하게 하는 이 사명,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느끼고 감격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살 것을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